예, 지난달에 큐티 본문이 이제 요나서에 이어서 나훔서로 이제 끝이 났죠. 이번 달에는 이제 시편으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나훔서는 좀 이제 생소하게 들리죠.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많이 거론하거나 많이 다루는 이제 그런 성경은 아니어서 우리에게 좀 생소하게 이제 느껴질 수 있는 성경입니다. 요나서처럼 나훔서도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제 그런 선지서입니다.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이제 니느웨가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벌을 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요나서에는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나훔서는 그 니느웨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처참하게 심판을 받는 모습이 생생하게 예언되어 있는 이제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요나서와 나훔서는 짝꿍처럼 다뤄집니다. 두 선지서가 이제 같이 다뤄지곤 합니다. 동일한 대상을 두고 주신 하나님의 이제 계시 예언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훔서는 3장짜리 짧은 선지서입니다. 3장짜리 짧은 선지서인데 그런 3장밖에 안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어두운 내용들만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참혹한 내용들로 가득가득 이제 채워져 있는 게 나훔서인데 1장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온천하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이 주는 그 공포와 두려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두려운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수 있으신지 그런 내용들이 쭉 먼저 시작이 됩니다. 풍요롭던 바다나 강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명하시면 단숨에 다 말려버릴 수 있으시고 바산과 갈멜, 레바논 당시로서는 우성한 숲들인데 숲이 있던 곳들인데 그런 곳들에 있는 꽃과 숲조차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순식간에 시들게 해버리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1장에서 나오게 되고 그분의 발걸음 위에 거대한 산들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게 되고 작은 산들이 촛농처럼 녹아내린다. 온 땅과 그 위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그의 발걸음에 뒤집혀진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분노는 거대한 불과 같아서 단단한 바위들조차도 그분 앞에서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되고 부서지게 된다. 이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 앞에 그 어떤 피조물도 대항하거나 버텨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주는 그 두려움을 1장이 계속해서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1장 후반에는 그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가 니느웨를 이제 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악을 꾀하고 악한 일을 자행하는 니느웨를 홍수로 범람하는 물로 쓸어버리고 흑암 속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자손이 이어지지 않게 하고 그들이 세운 우상을 다 부수어서 멸절해 버리겠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두려운 모습을 1장이 무섭게 기록을 합니다. 2장,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이제 니느웨 가운데 발생할 때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파괴되는지 굉장히 생생하게 이제 기록을 해서 묘사를 합니다. 붉은 방패와 붉은 옷을 입은 적군들이 밀려들고 철갑을 두른 병거들이 불꽃을 뿜으며 거리를 미친 듯이 질주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방에서 칼들이 번뜩이고 창들이 번개처럼 내리꽂힌다. 강의 수문들이 터져서 물이 범람하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성벽과 왕궁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 성 안의 왕후와 시녀들은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끌려가게 될 것이고 거리에는 무수한 채찍 소리와 병거 바퀴 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살육당한 자들의 시체가 무더기로 쌓여 발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과거 난공불락이라 불렸던 이집트의 대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나홈서에 나오는 노아몬이라는, 다른 말로는 테베라고 부르는 도시인데, 그곳이 비참하게 무너진 것처럼, 아수르가 그렇게 무너뜨렸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니느웨 역시 말씀 그대로 그 노아몬이 무너진 것처럼 그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 맺히고 귀족들이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면서 그 상처를 고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파멸당하여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두려운 결말을 니느웨가 맞게 될 것이다 라고 2장 3장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원전 612년 8월경에 이 나홈서의 예언 그대로 니느웨 성이 무너져서 멸절하게 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는 실제로 굉장히 무자비한 민족이었습니다. 주변 민족들보다 앞선 무기 방어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철제로 만든. 다른 민족들이 청동기 무기와 방어구를 쓸 때 철제 무기와 방어구로 전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점령한 민족에 대해서는 잔악무도한 짓을 서슴없이 행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게 고대 근동 지역을 이 아수르가 한 300년 정도 지배를 하게 됩니다. 주변국들은 그들의 무자비함 때문에 아수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야 했을 정도입니다. 수도 니느웨 성은 당시로선 최고의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려서 별칭으로 신들의 요새다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주변 민족들이 절대 정복할 수 없으리라고 여기는 그런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던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는 자신의 힘을 확신하고 그 힘으로 그들 주변 나라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점령하고 공포스럽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컸습니다. 그들이 주변 민족들에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그대로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참혹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칠흑같이 어두운 나홈서에서 한 줄기 빛처럼 내리 비치고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낱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단어가 언어적으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완전한 아름다움, 완벽함에 해당하는 선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셔서 환난날의 산성이 되신다. 피할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이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알아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나홈서 전체가, 이 본문 외에 전체가 대부분이 온통 참혹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 이 구절이 환하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느 미술 대회에서 공모전이 열렸었는데 주제가 이제 평안이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이 공모전에 공모를 했습니다.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는 잔잔한 호수, 푸른 초원, 노을 지는 아름다운 풍경 등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평화로운 그림 중에서 대상이 나오리라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받은 그림은 사람들의 그런 예상과 완전히 다른 작품이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내리치며 거대한 폭포수가 거칠게 쏟아져 내리는 절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그림처럼 이와 같은 그림이 대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평안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 작품이 평안이라는 주제로 상을 받게 된 것인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그림의 한쪽 구석에 아주 작게 여기에 새 한 마리가 둥지를 들고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새는 사방에서 폭풍이 불고 물보라가 튀는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단단한 바위가 자신을 지켜줄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듯 너무나 평온하고 안락한 표정으로 쉬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이 대상을 수상하게 된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참 평안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줄 확실한 요새가 있다는 것이 진짜 평안이라는 것을 이 그림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훔서는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서입니다. 그렇다고 이 선지서가 아수르와 니느웨를 대상으로 쓴 그들에게 읽혀지게 하기 위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는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한 뒤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나훔서인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은 아수르에 의해서 공포에 떨었던 남아있는 남유다에게 분명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닌 것이죠. 이 나훔서는 사실 시적인 언어로 생생한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한 폭의 그림 같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그림은 참혹하고 비참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오늘 본문이 하나의 빗줄기처럼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 온통 참혹하고 비참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산성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여드렸던 이 그림이 바로 이 나훔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수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즉 폭풍우가 번개가 사라지는 것이 평안인 것 같지만 진짜 참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흔들리지 않는 산성으로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 아래에 피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평안은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기의 분야에서 승승장구하고 돈 걱정 없는 그런 상태가 평안이라고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 있게 되더라도 조금만 환란의 폭풍이 불어오면 우리는 다 금세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참 평안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환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여기에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라고 알아주신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생각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돌봐주신다고 해야 더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은 구약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히브리서가 가진 독특한 체험적인 경험으로 알게 되는, 사람과 사람이, 부부가 서로를 함께 살아가며 알게 되는 그 알을 의미하는 그 알이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 그렇게 나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상태, 나의 속마음, 나의 괴로움, 나의 외로움, 비참함, 분노, 서글픔, 창피함 혹은 억울함까지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위로를 얻을 때는 누군가에게 해결책을 들을 때가 아니죠. 나를 있는 그대로 누군가가 알아주고 받아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견고한 산성으로 여기고 그분 아래에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 위로이고 참 회복이고 참 평안,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인 것입니다. 나홈서는 한 장의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은 그 그림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변의 많은 환경과 상황이 나홈서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참혹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이런 모든 참혹함과 비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품으로 피하는 것, 그분이 나의 유일한 산성 되심을 깨닫고 그분께 피하는 것,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고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그림으로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은 환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참혹한 상황에서도, 어떤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여기고 주님 안에 오롯이 피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